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고난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제목이 특이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서점에서 그 책의 이름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되고 연신내까지 가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장부터 끝장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운 예수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삶,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도 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은 약속하고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틀 속에 딱 가둬놓고 주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예수님만 믿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계속해서 읽는데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현실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실천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망상이다라는 말이 저의 눈 속에 아주 절실하게 돌아왔습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망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가지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프니까 용서는 없다라는, 용서를 접으라고 하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와 질병을 갖고 살게 되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니까 용서를 접으라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주 항공기가 추락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식사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 그들은 마음과 실천이 함께 행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의 위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고통의 잔을 피해 다니라고 하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것만 그냥 피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이 고통의 잔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고 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옆자리에 앉으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욕구만 채우라는 예수는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인생을 우리의 왕국 세우는 데 쓰라는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달란트도 있고 속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달란트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는 어리석은 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내 몫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에 움켜쥐고 더 많이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움켜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길입니다. 나누게 될 때 그 움켜짐의 중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랑이란 명분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아는 노래라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대중가요를 가지고 그 꽁트를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의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 여학생이 항상 가상세계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우리 집은 너무나 잘 살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어.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는 가진 것은 많을지 몰라도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야 라는 그 말들이 댓글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현실은 조그마한 방 하나에 어두컴컴한 곳에 머리를 쥐어 뜯으며 앉아있는 그 여학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밖에서는 엄마가 소리를 칩니다. 야, 공부해! 너 전교 2등 하다가 지금 전교 5등 했지? 다른 친구들은 어떠한지 알아? 한숨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어.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소리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누구 하나 그의 외로움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엄마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바쁜 일에 딸을 돌아보지 않던 아빠가 어느 순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작은 몸무게로 태어났잖아.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공부, 뭘 잘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너무 치근덕거리지 말고, 너무 채근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아빠가 먼저 그 방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딸아,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도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나 미안해. 그 문을 열고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게. 그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꽁트였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분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할 때 그의 아픔과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곧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그냥 주님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보 전진,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하면서 죄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은혜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죄는 가까이 하고 은혜는 멀리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진과 후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는 삶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쉬운 예수를 따르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쉬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진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상처나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최고의 고난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4장 1절을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성경 원문에는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운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마음으로 그 고난으로 갑옷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의 십자가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르시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 바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내게? 라는 말이죠. 내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게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왜 내게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을 가로채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아도 마땅한 존재이고 정말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주님의 고난은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 인정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이기며 그 주님의 고난을 함께 겪어 나가며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쉬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진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 지나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살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라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으니 그 삶은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미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된 세상의 탐욕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산 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고기 가마터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의 공격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구속, 죄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마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 죄의 용서는 받았어.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어. 이 땅에 남은 때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 되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쳤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방주의 생활이 단조롭다고 여러분, 그 넘실대는 홍수의 그 파도에 다시 다이빙하겠습니까? 다이빙하는 순간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죄의 멸망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삶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죄는 우리를 더 큰 죄의 최고봉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신다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상에 낯선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뀌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세상에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는 친근한 사람, 하나님께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여깁니다. 나그네는 낯선 자이죠.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머물면 또다시 이동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는 낯선 자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엔 친근한 자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따르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낯선 사람들은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다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에 낯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들이란 바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시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한 거짓된 말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친근한 자로, 가까운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한 매 순간순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엊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겨울 잠바를 다 벗어버리고 아주 얇은 잠바를 입고 그 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오늘 아침에 우박도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사단과 마귀는요, 시세마입니다. 우리를 더 흔들어 댑니다. 야, 너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잘 살았잖아. 그냥 나랑 같이 세상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살면 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받치고 있던 믿음의 토대들이 흔들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과 마귀가 시세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야, 왜 저렇게 열심히 한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대?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한대? 왜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대? 라는 소리를요, 마귀와 사단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단과 마귀가 시샘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연구를 하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종려 주일 주님께서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바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걷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함께 걸어가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낯선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